지난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율법과 십자가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만 율법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의인을 찾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용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 하늘의 법, 저 하나님의 영화로운 법을 우리 이 세상에 전해주셨어요. 그 이 세상에 전해진 율법의 첫 번째 용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면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을 찾는 거. 그래서 율법이 의인을 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애석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려고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율법이 그 의인을 찾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100% 충족시키심으로써, 그러므로 율법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분을 의인으로 발견하시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때로부터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영광,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오셨다고요? 네,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영광,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아주 확실히 입증하고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성령이 가져오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물론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고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두신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저도 없었고 또 누구도 없었다고요? 목사님도 없었고 나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고 다 있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이름에 두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지혜이고 이 세계의 최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두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상속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뭔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 사용할 때 그 현금은
얼굴 보고 사용합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다 얼굴 보고 당신은 현금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현금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뭐 금도 발견하고, 뭐 옛날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무 가치가 없던 돌덩이였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 땅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두시고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심으로써,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그 가운데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로 주시냐 하면 명칭으로 주세요. 명칭. 제 이름은 뭐예요? 윤기현 목사. 할렐루야. 윤기현. 자,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말해. 자, 내 이름은 뭐예요? 윤기현. 그렇죠.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의 고유 명사이고 자기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나 총신대 그런 데 가면요, 점심시간에 뒤에서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부르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도 몇 번 속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얼른 돌아봤어요. 나 부르나? 네, 저 부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윤기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바로 알겠죠. 그렇죠? 네, 저인 줄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고유 명사가 있는데, 고유 명칭이 있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때 요셉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칭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 명칭으로 주셨어요. 언제 주셨다고요? 잉태되고 태어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뭘 주셨냐면 그 이름을 유임해 주셨어요. 유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리를 걸어가시거나 귀신을 쫓아주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분 자신이 능력을 가지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벗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뭘로 주시냐면 유임해 주신 거예요. 유임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칭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유임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비로소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언제 상속해 주셨다고요? 야,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거 저거 말고 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게.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오히려 어떻게 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저 자기를 비우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벗어버리시고, 야, 저 같으면 안 벗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벗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그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러므로 저거예요.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 잘 드렸고 오늘도 이 설명 드렸어요. 율법을 완전히 충족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속자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땐 저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이름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그 명칭으로 주셨다가 또 유임해 주셨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뭘 해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데 곧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다시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좋다.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이미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제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은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굳게 안 믿는 분이 있어. 굳게 안 떠나갈 거라고 믿는 분이 있어. 아마 안 떠나갈 거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런다고요? 하늘에 있는 열과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어디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기록하는데, 부활하신 성령이 오신 그때로부터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명칭에 관한 것인 줄 알고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명칭에 관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이름이 아들에게 상속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되기 전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상속이 안 됐으니까 누구의 이름이셔요? 아버지의 이름이시고, 상속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도 받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고 내 이름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모든 만민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권세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교회 예배당 앞에 뭐를 붙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얼굴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긴 모양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차를 대절해서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요, 가서 이제 그걸 만져가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러면서 또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어떤 형상의 은혜가 있거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분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사용한 적 있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서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 십자가 쫙 꺼내면 무서워하잖아,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봐서 마치 십자가에는 어떤 신비한 효험이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다.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이름이 실제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실제함으로써 악한 원수들도 복종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와서 우리 앞에 복종하고 돕고 있는 걸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또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가야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은 제일 높은 곳에 가야 된다. 높은 곳 산에 갔잖아요. 갔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가 봐. 또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고 나무에 올라가. 여러분, 근데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뭘 상속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뭐예요? 우리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었고 또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윤기현 목사님이 설명 잘해줬어요? 못했어요? 자, 잘했다. 시작. 잘한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잘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걸 사실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 곧 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심으로써 놀라운 영광,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실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내 영혼에 그 이름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눈 2개 있고 코 있고 우리 입 있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볼품없고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야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저도 제가 평생 화장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사다 줘도 주면 또 버리고, 주면 놔뒀다가 버리고, 주면 놔뒀다가 버리고. 근데 한 40살쯤 넘어가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화장품 잘 바르고 팩도 열심히 해가지고 피부가 좋은데 저만 혼자 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품 바르고 또 열심히 할렐루야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그래도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없고 주름이 지는 건 누가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늙어서 그러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인생은 그냥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이 볼품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